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새벽 제단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예배가 각 도시, 각 교회 곳곳마다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새벽 제단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요시야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율법 전수에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죠? 근데 이제 한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어느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오늘 이제 요시야가 죽는 이야기를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오늘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당 제거와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을 다 치워버렸고 오직 말씀 준수를 위하여 유월절도 어떤 왕보다 잘 지킨 왕. 그래서 말씀 준수의 율법 준수의 최고의 왕이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 유대왕 역대지락이 다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29절부터 등장하는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좀 안타까움을 줘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다가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먹이돼서 만나서 죽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놔서 29절에 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을 좀 참고하자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707면입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죽게 됐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가 그가 죽는, 이때 죽는 나이가 요시아가 39살이거든요. 31년 동안 왕을 했지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이때가 39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39살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합니까?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었을 때 죽는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가 낯을 하나님께 행하고 벽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았던 그 나이가 39살이잖아요. 바로 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요시아 왕의 그 실수를 보게 돼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로 요시아가 성전을 청동하게 마친 후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더라. 항상 이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든지 남쪽으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어떤 중심 지역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21절 너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즉 바벨론 군대 치러 왔으니 너희들은 길만 비켜주라. 그럼 내가 저들을 공격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바로노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었지 않았지만 아마 선지자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나님을 거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애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은 자기가 이 길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이죠. 내 머리를 내려놓지 않는 실수라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운. 길만 좀 비켜달라면 길을 비켜줬으면 이때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큰 약속이 있었죠. 요시아 왕은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왕이니 너희 평생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가 좀 더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넘겨주었다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는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 일어나는 아들들은 천하의 악한 왕이 되고 말거든요. 그럼 39살 때 너무 일찍 요시아 왕이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국 자녀들 교육에 실패했고 그 자녀들은 천하의 악한 왕으로 마지막 남유다를 마감하는 왕들이 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너고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입에서 역대하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도 해주시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 작은 소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애굽왕 너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요시아에게 전달했으면 그가 길을 비켜주든지 그렇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결국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까 그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일이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이요. 이때가 39살이에요. 갑자기 그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왕이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율법 준수의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 자녀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는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왕. 이것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낮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교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그렇게 말씀 순종, 말씀 순종,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은 최고로 여기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가 39살 때 죽고 말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아들들이 왕을 이어받았는데 그 왕들은 천하의 악한 왕으로 마지막 이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그 왕들로 남게 되거든요. 자,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 봅니다. 29절. 그래서 요시야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막으로 나갔다가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먹이돼서 만나서 그걸 죽였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나서지 말라라고 너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먹잇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길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버지가 39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갑자기 이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쉽게 말해서. 준비되지 않는 죽음 때문에 그 아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했고 후임 왕은 천하의 악한 왕. 아버지는 최고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또 뭔가 준비되지 못한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걷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왕위를 통치했지만 그가 39살 때 죽는 안타까운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제가 저기서 여호와서 3개월, 여호야김 11개월 지금 저 보십시오. 여호와스도 요시야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야 아들이고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시드기야 저 사람도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죽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세 사람이 왕을 이어받고 손자가 왕을 이어받는데 3개월, 11년 이래가지고 22년, 23년 후에 그 나라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저 표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손자 한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 마지막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들의 그 왕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9살 때 기도하지 않고 조급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으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들들이 준비되지 않는 왕으로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감 짓는 왕들로 기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여호와사가 왕이 될 때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림나 에레미야딸. 이 림나 에레미야는 아스돗 에레미야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아니고 다른 에레미야입니다. 림나 에레미야를 주목할 것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바로 저 아들이에요. 림나 에레미야의 딸.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마지막 시드기야도 저 어머니의 그 아들로서 마지막 왕을 장식하게 되죠. 32절 여호와사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는 최고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데 그 한순간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것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길로 가서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보았죠? 여호야김, 여호아스가 거지를 잇는다. 자, 바로노가 이제 올라와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여호아스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대신 요시아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 다른 아들은 엄마 배가 다른 그 왕비와 또 후궁이 다른 뒤에 후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은. 이 엘리야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시하여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여호와스도 아들이고 엘리야김도 아들이죠, 그죠? 아들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했더라. 자,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여호야김도 여호와께서 세웠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름을 바꿨는가 뜻이 같은데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왕이 바뀌면 통치자가 바뀌면 자기에게 종속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유대 백성들이 세운 왕 나는 거부하겠다. 내가 나의 왕을 임명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아들 어머니가 다른 그 요시아의 아들을 쉽게 말해서 다시 왕으로 세우고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너는 애굽에 충성해야 돼. 이런 의미로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임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종전에 백성들이 세웠던 그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강대국들 마음대로 왕도 잡아가 버리고 새 왕을 세워서 너는 나에게 충성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남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왕으로 세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그렇게 임명하듯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게 하여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각 사람대로 힘을 다해서 다 내려가지고 은금을 거두어서 그렇게 애굽 왕에게 바치는 참 어떤 처량한 망해가는 남유다의 모습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여호와스의 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왕이 됐었는데 백성들이 세운 왕은 아니다. 내가 바꾸겠다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그 형을 요시아의 그 아들 그 형을 그 왕으로 삼는 이야기.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루마프달의 딸이다. 아까 그 에레미야의 딸이 아니었어, 그죠?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었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일은 요시아가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 갑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고 또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되고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태, 그 아들들은 악한 길로 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마지막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자, 24장은 연결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때 갑자기 바벨론 왕이 등장하는 것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는 계속 싸우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는 또 바벨론이 승리해요. 애굽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또 이 남유다를 또 통치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이때가 여러분들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가는 1차 바벨론 침공 때 일입니다. 이때가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니 그렇게 이 남유다는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다 이쪽이 강하다 싶으면 이쪽에 붙고 저쪽이 강하다 보면 저쪽에 붙는 그런 참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그 갈대아 군대들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 부대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 부대를 여호와의 기면에 보내서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바벨론 군대가 침공대로는 이때가 마지막 침공은 아니죠. 586년에 망하지만 이때는 606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똑똑한 그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잡아가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유대에 임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시야 너 시대에는 내가 행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들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했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결정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선지자들 피를 흘렸다고 그랬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는 일을 므낫세가 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그 피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했고 그 일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다고 기록된 그 왕이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왕, 애굽의 느고가 세운 그 왕이겠죠. 그죠?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제 그 아들 그렇게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싸움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저쪽에서도 공격받는. 지금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커졌으니까 애굽은 쳐들어오지 않지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또 그의 어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베라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바벨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그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 이제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표입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했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 준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전장에 나갔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 아들 여호야스가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로의 왕위에서 왕위가 바뀌어지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이때도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 힘듦을 겪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왕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습입니다. 그럼 누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저 스디기야 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들이 아버지처럼 착한 길로 선한 길로 정직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감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심판받고 말더라.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요시야. 그것이 참 아쉬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순종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순종만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그런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달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그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우리에게 오늘 또 교훈하여 주십니다. 늘 하나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들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하여 날마다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